먼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먼저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오늘 23절, 24절 이렇게 읽었는데 어느 정도 그림이 다 그려지시죠? 이 말씀을 하도 이렇게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정하게 된 이유는 전번 주에 우리 남작년회에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일으키시고 함께 이게 계속 머리가 감돌아서 중간쯤은 좀 다른 데로 갔다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안 하고 잠시 좀 객길로 빠져서 그동안에 내가 궁금해 왔던 것들을 정리한 부분,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해했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해서 오늘 잠시 부활의 차례라는 새 사건을 가지고 우리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부활의 차례가 있다. 그 지금 본문에 이렇게 차례대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여기 공중 재림 때, 공중 강림이죠. 공중 강림 때 있다. 그 다음에는 중간에 정사와 권세들을 다 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7,000년이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다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의 나라를, 그러니까 주님의 반려자, 동역자를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부분, 이제 완전히 종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세상의 점인 요 부분, 영원히 이제 이어질 겁니다. 이 점을 딱 가지고 확대해 보니까 7,000년인 거예요. 7,000년을 이제 아버지께 다 바치는 그때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부활이 있다. 그게 마지막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만찬식이 있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또 이렇게 기념을 해야 되는 것인가? 결부해서 또 부활의 사건 세 차례 이 부분에 또 결부되기 때문에 오늘 또 231장 찬송도 그와 좀 맞물리는 그런 합당한 또 이렇게 찬송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 새로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활에 숨겨진 뜻을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부활은 타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또 외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봐라. 그거 한다면 우리 또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은 누가 전부 다 뭐 헛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활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자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조자다. 왜 창조했냐? 그건 또 별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활이 내가 생명의 주인인데 내가 죽기도 하고 또 살리는 것이 뭐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들어서 생명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가지고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거는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 설명을 하라고 했을 때 이유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부분, 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의 모든 부분을 다 망라해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 왜 하나님의 속성 12가지를 말씀한 이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설명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왜 부활하셨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권자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예를 많이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외부에서 우리는 잘 안 지키지만 부활절을 많이 지킵니다. 사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알아야 될 부분이 그들은 부활절의 의미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 고통당하셨다. 그리고 그 고통당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쁘다. 부활하셔서 여기에 맞춰버리고 다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은 이것보다는 더 차원을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에 부활의 세 사건 이야기를 했지만 알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만약에 이 생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다 헛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지금 때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닥쳐야 될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초점을 맞춰서 같이 쭉 이렇게 같이 넘어갔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뒷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이고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받은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앞의 일을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그 동역자를 만들기 위한 그 앞의 것을 보니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고통의 그 개념이 부활절하는 개념이 좀 어린아이의 수준의 어떤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더 성숙해진다면 부활절을 고통의 의미보다는 더 한 단계 더 올려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보시고 그걸 감내하셨다.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사건이기에 예수님께서 깊이 잘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기쁘게 받아들이신 십자가 사건은 부활을 우리는 뭐 어떤 기쁨인지 이걸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뭐냐면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딱 주시질 않으셨어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희미하게 주셨다가 또 조금씩 형체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던 창세전 고린도전서 2장 7절 우리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우리 창세전의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 제일 왼쪽에 창세전에 고린도전서 2장 7절 십자가 사건을 계획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때 이때 죽음과 부활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때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겠죠. 고린도전서 2장 7절하고 로마서 16장 25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영세전, 만세전에 미리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지만 그 이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부활 사건을 미리 언지를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그때부터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계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계약을 했냐? 모세가 계약을 했듯이 동물을 갈라서 이렇게 계약했듯이 그때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하겠다라는 계약의 하나님이 벌써 창세기 2장 4절에 먼저 언지를 해 주셨습니다. 창세전 희미해요. 그 다음에 창세하니까 조금 보여졌어요. 그 다음에 천사 타락하고 아담 창조 이후에 BC 4000년 아담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원시복음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그것이 승리잖아요. 그 승리 안에 부활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모습이 조금 드러났죠. 부활의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좀 희미하게 잘 안 보이면 더 보이는 걸로 바꾸면 자 노아가 3000년 그 다음에 2500년 지나면 이제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창세부터, 그러니까 아람 타락다부터 창조 목적의 훈련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자, 조금 앞에 걸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빨간 편.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 훈련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 교육 훈련이 여기서 끝납니다. 이게 7,000년이잖아요. 우리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까지 딱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쪽이 여기죠. 여기 가운데쯤 여기입니다. AD 30년 여기가 첫 번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 2번 적어놨는데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중 재림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하고 새 부활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헛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 방주 때도 한번 보면 부활을 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실체를 확실하게 보이시는 그 단계를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아니다. 출애굽기지. 이거 내가 출애굽기 12장 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민력이 성력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창세기 8장 3절로 4절 보면 우리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이거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비가 그치고 150일이 지난 이후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날짜를 딱 박아놨습니다. 7월 17일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민력입니다. 성력으로 바꾸면 1월 17일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 때까지 이거 계속 쭉 사용하다가 이때 바뀝니다. 우리 이스라엘 7절기를 공부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월 17일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이잖아요. 초실절이고 부활입니다. 절기에서도 이제 부활을 하나님 숨기셨다가 싹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주셨고, 점점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때 또 1000년이 지나니까 또 모세 때 절기를 보면 우리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6월절이 1월 15일입니다. 금요일이죠. 그 다음에 16일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하면 안식일이잖아요. 그 토요일이죠. 그 다음이 이제 초실절 해가지고 1월 17일 우리 첫 열매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을 때 그 날이 우리 썬데이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지금 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이 부분도 부활절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부활절을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도 7월 17일에 7일을 주시고 성령으로는 1월 17일이 되는 그 부활을 내가 부활하는 날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연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구나 이렇게만 봤을까요?
쭉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구나.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계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밝혀지듯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500년 지나서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편 16편 7절로 10절에도 다윗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것도 희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요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0년 또 지나니까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죠. 요나에게도 선교하라고 하니까 거부해서 결국에는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뱃틈을 받는 그 부분. 3일 동안은 뱃속에 있는 게 지옥입니다. 뱃틈을 당한 것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요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게 점점 더 실체가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그 표적을 구하니까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별 표적이 없다고 하는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요나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아니죠. 요나의 사건이다 그러면 훤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더해서 선교의 필요성까지 요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찬을 좀 준비를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전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점점 실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왜 부활을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면 누구들은 지금 7,000년 동안에 살면서 뭘 잊지 말고 매일 날마다 성찬을 떼야 되는 것인지, 또 합당치 못하고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지, 또 자기를 살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그 성찬을 떼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부활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여기까지 왔는데 늘 우리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동감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방해꾼이 정말 많아요. 잘 나가다가 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서 도대체 이게 화의 게이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게 낯을 키미를 못 참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결혼할 당시부터 이제 기억이 나는가 봐요. 연애할 때부터 그래서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어머니, 나도 잘 몰랐는데, 나도 이제 바깥쪽에 계속, 집에 계속 살았던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바깥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참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아래채에다가 조그만한 이렇게 뭘 모셔놓은 게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신 내린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갔다가 저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있었어. 그래,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없어졌어. 그런데 이제, 우리 자매가 그때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그걸 봤나 봐요.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걸 왜 결혼하기 전에는 이야기를 안 했냐. 이제,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건지도 몰랐고, 그래 하고 계신지도 몰랐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갑자기 뒹굴뒹굴하고 그 다음에 열이 확 나가지고 어머님은 아셨는가 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가까이 가니까 그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우리 경험한 거 아시죠? 우리 정덕은 모친도 그리 했듯이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자,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가슴 아프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때 기억으로는 내 교회 가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한번 싸워서 이길란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엄청나게 힘들어가지고 여기 올라오지도 못하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밑에서 있다가 그때 이제 그 마귀들이 나간 것 같아. 그때. 그러고 난 뒤 그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딱 보니까 이제 뭐 주변 가족들도 이렇게 보니까 성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걸초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소원이 그거였어요. 그냥 순식간에 어느 찰나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이다. 저한테 그러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벽에 똥칠하고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주님 편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뭐 그러시더만 딱 그렇게 주님 편에 가셨어요. 그걸 이제 그 연상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매가 또 갑자기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과거 생각이 이제 나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죠. 좀 나도 이제 신앙생활 좀 열심히 좀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어. 그다음에 가족끼리 다 한꺼번에 하고 싶은데 이제 몸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과거 생각이 쭉 이제 나는 거죠. 과거 생각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에 딱 꽂히니까 이제 이렇게 상대는 남편밖에 더 있습니까? 남편을 이제 뭐 말씀 보려면 옆에서 방해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본인은 사단의 객인지를 이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이제 이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우리의 그 실체가 그런 것들을 왜 주셨나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부분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디로 향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마 이 7,000년 동안의 교육 훈련을 마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은 1층 천, 2층 천 좀 망가진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 이후에 망가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3층 천 우리 낙원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은 적은 낙원이겠죠. 나중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회복되고 난 그 천국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런 몸이 아니겠죠. 이런 몸이 아니라 변화된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제 주님을 배웠을 건데 그 모습을 보니까 기쁘기도 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죽음을 내어 놓으셨다. 그거 보고 내가 참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상상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귀하잖아요. 이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동역자를 교육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단 마귀 붙어가지고 조교라고 해야 됩니까? 훈련한다 보면 훈련소에 조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힘들게 하시고 해가지고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 전번 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필요로 하신 하나님의 작품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그 천국은 지옥은 계층이다는 거야. 계층.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 인간들을 전부 다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똑같이 천국에 가서 왕노릇 전부 같이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다라면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1대1 마크로 해서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마음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 계명을 잘 지키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만히 두시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더 지켜주어서 더 훈련시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요 제일 밑에 있는 성도라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엄청 많으실 것이라 이 말이죠. 그냥 놔두신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지만 그 상급은 낮겠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구조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로 이렇게. 지옥도 마찬가지죠. 지옥도 9단계가 있죠. 8단계입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로 그 그레이드가 다 상급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들림받고 가마 타고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방법을 우리 봤잖아요. 그 부분도 문이 딱 닫힐 때 그 안에 들어가서 혼인잔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이렇게 봤잖아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계층별로 주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때 의의 심판 때에 결정이 나겠죠. 그럼 오늘 이 삶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있는 7,000년 삶을 가지고 어느 고을 무엇을 줄 것인지 그 상급의 근거를 삼으실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되겠죠. 그것을 생각 안 하고 부활의 의미를 생각 안 하고 그런다면 너 믿음도 헛것이고 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것도 헛것이고 헛것이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의 것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제 창세전부터 보여주신 것들을 쫙 보여주셨고, 자, 더 앞으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공생의 기간에서도 요나의 표적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이제는 실제로 이제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이제 보여주시죠. 뭐냐면, 좀 뒤에 보이시는 것이 안 보이네. 자, 요나의 표적도 한번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고백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한번 보여주셨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부활이 있을 것이다.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비로소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갑자기 와서 갑자기 내 제자들 모아놓고 나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내가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셔서 쭉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일 후에 마태복음 28장 8절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세 전부터 해서 7,000년 동안, 6,000년 동안 쭉 그 기간마다 이 한 목적을 우리가 잘 좀 설명을 좀 더 덧붙인다면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자 여기 보면 구약은요. 자, 여기 구약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뭡니까? 눈높이로 해서 이렇게 상황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
구약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죠. 근데 신약은 그 반대겠죠. 실제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둘째는 강림할 때, 셋째는 아버지께 바칠 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만찬을 떼면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오신 것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100%, 참 100% 인간이시고 너희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바라왔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요나에서 선교의 사명을 더 덧붙였던 것처럼 플러스해서 덧붙였던 것처럼 그것을 날 살펴보고 합당치 않으면 빨리 가서 그런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했다면 다시 나를 살펴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만찬의 떡을 떼라는 것이죠. 만찬의 떡을 떼는 이유는 머리 대신 주님, 교회인 몸인 교회가 하나로 뭉쳐진 한 떡이잖아요. 한 떡. 이것을 하나씩 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 떡에 내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할 것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은 날마다 떼라고 그랬어요. 눈만 뜨면 머리에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하루 동안에 그런 부분을 생각 못했다면 빨리 가서 회개하고, 만약에 싸웠다면 빨리 가서 회개하고 같이 화해하고, 또 예수님과의 그런 꺼리낌한 부분이 있다라면 빨리 해결을 하고, 또 성도들 간에 무슨 일이 있다면 해결을 하고, 특히나 나 자신으로 붙어서 이렇게 봤을 때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떼라는 이유는 엄청난 큰 의미에 기념해야 될 부분이 그 성찬 그 예식 안에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떼면서 요 부활 사건을 7000년 하나님의 그 경륜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한다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의 복음에 전하는 그 증인들도 그거 다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너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하신 이 부분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시면서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지상명령을 강조하신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좀 지나서 어디까지 했죠? 여기. 그리고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여주셔서 일단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부활은 우리 공중 재림이죠. 공중 재림. 자, 이 부분을 더 다른 부분으로 보면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먼저 이 부활은 심판하고 딱 맞물려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심판부터 먼저 하면 우리가 첫째 심판은 여기 우리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먼저 심판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심판을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도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해주신 거고, 둘째 심판은 이 공중 재림 때 그리스도 심판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도들의 행위를 보고 우리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때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있죠. 심판 때는,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루살렘이 영광의 왕자라고 했는데, 우리들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핍박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그 민족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로 32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마지막, 여기에 백보자 심판. 사악한 자들, 사단 마귀들, 불못에 던지는 마지막 그 사망을 완전히 해결해가 없애버리는 부분이 교육훈련 종료 이 시점에 우리는 이걸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혼인잔치 들림받기 전 공중재림 이 부분하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 마지막에 여기 이거 한 번 더 잠시 좀 생각을 해보면 교육훈련이 다 끝나게 되면 아마 여기는 다 모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7,0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졸업식이니까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사단마귀 여기 올까요? 비그리스도인이 여기 참여할까요? 그 이전에 다 심판 내려버려가지고 바로 던져버리고 난 다음이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을 다 멸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활이 있다. 2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공중재림에는 순서가 좀 있죠. 안에도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이렇게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시점이 지금 2000년, 그러니까 약 6000년이잖아요. 6000년 동안 죽은 영혼이 아니면 살아있는 영혼은 바로 들림을 받겠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육체는 지금 이 세상에 있어요. 떠돌아다니겠죠? 떠돌아다닌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땅 흙 쪽에 있던 물고기에 먹혔던 불에 타 죽었던 관계없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은 여기 낙원에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들림 받을 게 요 시점 공중 재림 때 위에서 이제 들림 받고 위에 올라가게 되면 위에 심판이 있잖아요. 위에 심판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위에 심판을 할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말을 똑바로 했느냐, 그 행위를 똑바로 했느냐, 얼마만큼 또 전했느냐, 행위를 보고, 오늘 성도들의 행위를 보고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걸로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단계가 이렇게 쭉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혼인잔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나 혼인잔치 영상을 보듯이. 그럴 때, 지하에 있는 여기, 육이 올라온 요 부활한 육체하고, 위에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영혼하고, 우리 합해져서 혼인잔치에 간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럴 때,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또 왕노릇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돼요. 혼인잔치 하기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자녀, 하나님 신부 후보생들이죠. 후보예요, 후보. 예비 신부죠. 혼인잔치가 딱 있고 난 이후로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이제 되는 것이죠. 천국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에는 이제 왕 노릇하는 그런 부류도 같이 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도 살고요. 그 다음에 비그리스도인들도 살겠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 7년 환란을 3번에 걸쳐서 또 여기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들림 이전에 있잖아요. 들림 이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 3년 반 시대니까는 들림 전, 여기는 이내, 우리 계시록에 이야기했듯이 이내 대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 3년 반은 나팔 재앙 기간이에요. 후 3년 반은 대접의 심판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유대인들은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 들림 받고 요 공중에 있는 것이죠. 공중 재림 때 심판 받고 이게 뭡니까? 혼인잔치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요 통과한 부분도 있어요. 3년은 자연재해를 맡을 것이고 3분의 1은 사람이 죽고 3분의 1은 얼마 엄청나잖아요. 거기 보면 야,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까지는 그런 대로 되는데 5, 6, 7번 나팔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대접도 보면 그거 뭐 어마어마해요. 네, 한번 보니까. 그런 것들 통과한 이분들도 천년 왕국에 들어가겠죠. 살아남은 자들만. 그러고 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여기, 불못에 나중에 던져지는 이 부분, 졸업식이라고 보면 교육훈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번째 부활. 때, 천년 왕국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활이 없죠. 바로 가는 것이고, 죽은 자들은 다시 영의 위에 낙원에 있는 영혼하고 밑에 육하고 세 부분이 이렇게 만나서 주님을 여기에 졸업식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탄의 자녀들은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여기 사탄의 자녀들 있잖아요. 여기 이분들은 바로 이게 죽은 자들이잖아요. 바로 지옥에 바로 떨어지는 것이죠. 지옥의 자녀로. 이게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지죠, 이제. 자, 그래서 이쪽 첫 번째 부활, 예수님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 공중 재림, 그 다음 세 번째 부활,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와 있죠. 그래서 이만큼 와 있습니다. 이만큼.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부분이 이제는, 예전에 제가 한참 신앙생활 할 때는 계시록 부분, 이 종말적인 부분, 부활 부분, 이 이야기하면 더 역효과 난다고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는 외칠 때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교통이 많이 발달되고 지식이 왕래하게 되면 이제 지금 지식이 제일 왕래할 때예요. 이제 복음이 완전히 광범위하게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인터넷이고요.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플랫폼이 개발이 되어져서 우리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끔 이제 돼 있죠. AI 통해 가지고 풀편 만들어 가지고 뭐에 대해서 이제는 인터넷만 딱 연결만 되면 올리만 놓으면 그대로 전파할 이 정도로의 급속도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플랫폼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많이 구원받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유명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고, 신론환란 5종 9부분 넘어가고, 충분하게는 안 됐지만, 자, 마지막에 하나만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바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 심판대에 설 것인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에 이거는 우리 보상의 심판의 결과가 이겁니다. 우리 명칭, 우리 5개 멸류관을 받을 것인데, 의의 왕관도 우리가 받을 것이고, 우리 예전에 한번 설교 들은 적 기억이 날 겁니다. 썩지 않는 왕관, 영광의 왕관, 환희의 왕관, 생명의 왕관. 이 대상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승리자들에게, 장로들에게,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한 자들에게, 순교자들에게. 나중에 이 순교자들은 두 증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증인 이야기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구를 보면 이렇게 쭉쭉쭉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상의 심판 결과,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졸업식 때, 졸업장만 하나 달랑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왕관 5개 정도는 이렇게 좀 끼고, 우리 졸업을 해야만이 우리 낯이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오종철 전도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드린 분이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딱 이렇게 끝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만찬의 말씀 우리 한번 하고 보고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드린 거와 생각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0장 예, 10장 앞으로 넘겨서 10장입니다. 16절로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몸이니 이는 다 한 떡에서 참여함이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만찬의 의미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이렇게 자기를 살핀다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창세 전부터 이렇게 끝날 때까지 세 번째 부활의 그 심판 끝때까지의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을 해서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감내를 했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묻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 있다면 너희들은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그 모습도 헛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살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끊임치가 없다라면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외부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수님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차근차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한꺼번에 쫙 가르쳐주지 않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듯이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것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있는 것처럼 똑같지를 않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또 그에 합당하게 또 천국의 상급도 그대로
그 자리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아버지가 가서 미리 다 나라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날짜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데리고 와라 하면 그때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단계가 다 있으면 이것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요 자리를 침노하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부분을.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께 거기에 합당한 부분에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요. 여기는 엄청 많아, 인원이. 근데 여기는 얼마 안 돼. 그런 부분이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 자, 우리가 좀 또 이제 다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떡을 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상을 생각을 하셔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한 떡에 참여한다는 그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 교훈으로 본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피는 당연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보혈의 피 이걸 연상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것을 날마다 띄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상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을 오늘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속성 12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 떡을 떼는 것이 맞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제일 좋은 부분은 우리 교회에 있는 부분은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점심을 같이 먹잖아요. 우리 성찬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다 그 밥 대신에 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찬 우리 음식을 드시면서 또 교제도 나누시고 먹는 데 집중하지 말고 또 최고 중요한 부분들은 성찬에 규례가 있잖아요.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 전에 또 자기를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떡과 잔에 합당치 않게 먹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그리스도와의 친교의 수단입니다. 그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미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의미가 부활의 새 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좀 힘드시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허락을 하셨고 일반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은 한 가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 가지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고민해야 되고요. 성도들 관계도 고민해야 되고요. 세상과의 관계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외부 사람들은 외부 사람과의 관계, 가족 관계 이 두 개만 생각하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가 더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이죠. 그럼 그들은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라는 존재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신명기 28장입니까? 28장에 우리가 충분히 그걸 다 이길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양도 많이 풀어주고 꾸는 일이 없게끔 다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대로 우리가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육체도 병도 들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힘들어하고 가족관계 이렇게 대회에서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다 똑같이 안 주셨다고요. 주님께서는 완벽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운영해 주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돈이 이렇게 없어? 나는 왜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능력이 없어? 이거 아니거든요.
다 주셨어요. 다 똑같이 주셨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결과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연약한 존재에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정도라도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